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3장 16절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집약한 하나의 요절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이 3장 16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었고요. 또한 감격을 주어서 이 말씀으로 하여금 힘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사실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함께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당대에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쌓아왔던 그들의 자녀관 그리고 구원관이 흔들리고 붕괴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자녀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들은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성전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라든가 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너희 유대인뿐만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도 사랑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세상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로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니고데모도 여전히 이 말씀에 고개를 가우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그대로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 신분뿐만이 아니라 성별, 그리고 혈통,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대답을 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는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제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부름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럼 내가 지금 성도인데 그 성도로서의 가치로움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십니까? 나는 성도야. 하나님 나를 성도라고 부르셨어. 그럼 그 성도에 대한 가치로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치로움이 어느 정도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도의 가치로움은요, 천하보다 귀한 가치로움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은 만물, 이 세상 그 어떠한 만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왜 성도는 그런 천하보다 귀한 가치로움을 품고 살아가나 말이죠. 그 이유가 바로 3장 16절에서 답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사랑했냐면 당신의 최고의 가치로움이라고 생각했던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아낌없이 내주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이 버러지와 같은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그 바늘 위에 올린 만큼의 그 가치로움을 우리들에게 하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 성도의 가치로움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비례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와 같은 그러한 가치로움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라고 부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양자예요. 같은 아들로서의 반열에 하나님께서 세워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도의 가치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도 때로는 좀 가진 것도 없을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보다 좀 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비교를 보면은 우리가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가치로움을 느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지요? 혹시 여러분들 그 가치로움을 가지고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우리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의 가치로움은 적당히 그냥 우리가 한 발 들여놓은 것처럼 우리의 이 종교 생활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치로움을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가치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는 성장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 가치로움을 가진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근데 그 가치로움을, 그 놀라운 가치로움을 받는 방식은 너무도 간결하고 너무도 쉬워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뭘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리셨습니다 라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른대요. 이처럼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쉬우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그러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꺼려요. 이게 무슨 소리야.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꺼릴 수밖에 없죠. 헬라인들은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나 말이죠.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 그 일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거부할 수밖에 없죠,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세상이 알 수 있나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선물이에요.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왜?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그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은 불가능하지만, 방식은 너무 간단하지만 동시에 불가능한 일이고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은 너무더 쉽고 그리고 너무더 쉽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이게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건데, 그 앞에 14절에도 말씀하셨죠. 모세가 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불뱀을 풀어놓습니다. 불뱀이 막 물어 죽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그런데 저 광야에 가면 약초가 있으니까 그 약초를 열심히 빻아서 그걸 상처에다 바르라. 그러면 나음을 얻을 것이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납득이 되잖아요. 아, 맞아. 우리가 평소에 살다 보면 아플 때에 약초를 바르면 괜찮아지는 거 보니 그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해줘요. 불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에 올려놓아라. 그리고 바라보면 살고 안 보면 죽는다. 이런 이상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미련한 방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고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걸 믿고서는 바라볼 것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안 믿고 안 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가 하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그걸 믿는 자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살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저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 아닐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 말씀이 이제 17절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유대인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지금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냐면요. 그들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이 그 지금 식민지화를 시켜가지고서는 그들에게 속박당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저 로마 군대를 물러치고 마치 다윗이 그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다윗 제국을 이룬 것처럼 그의 아들이 솔로몬 제국을 통하여 번영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도 그런 다윗 제국과 같은 솔로몬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가 분명히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 대망 사상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자 로마 군대들도 로마인들도 사랑하셔. 지금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것이 들어오겠어요? 로마도 사랑한대요. 아니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 로마 군인들, 그 로마의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세상의 방법은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죽였던 그 로마가요. 예수님을 죽인 지 300년도 못 돼서 기독교 국가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로마 제국을 점령해 버립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세상을 사랑해서 주셨다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세계적인 종교입니다. 이런 종교가 없어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인도에서 시작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유교라고 하는 종교는 중국에서 국한되어진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아랍권에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유럽과 아메리카와 그리고 아시아와 그리고 저 마지막 아랍을 향해서 지금 세차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종교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정말 복을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천하 만민이 온 세계에 이 복음이 막 전합니다. 이 사랑의 복음이 막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온 세계에 전하고 오늘 우리들 귀에까지 들려졌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십자가에 죽으시죠. 예수님이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인데, 초림은 구속주로 오십니다. 구속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네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심판하러 오는 메시아가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속주로 오셔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때를 무슨 때로 가냐면은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집사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무슨 때예요?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때를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가 뭐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세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냐면 아이고 세상이 말세야, 망할 때야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망할 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때예요? 보라! 구원의 때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때가 은혜로 가는 것은 복입니다. 복.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죠.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복을. 근데 이 구원의 날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왜 마지막 기회냐? 아담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 때 타락을 해요. 인간들이. 그래서 모든 만물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죠? 저주 아래 있고 이미 심판의 날입니다. 이때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태어나서 심판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구속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때를 마련하신 겁니다. 구원의 날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전에는 기회 없었어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면 그 이후에도 기회는 없습니다.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이게 복음입니까?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복음.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은혜의 때도 이 2000년이 다 은혜, 각 나라마다 다 똑같이 동일하게 은혜 때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진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을 점점 흘러서 저 유럽을 지나서 아메리카 지나서 이 아시아에 왔는데 우리나라에는 불과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200년 어간입니다. 5000년 역사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 5000년 역사 중에 200년 어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아니죠.
이때에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다는 거 아니? 이때 우리가 태어났어요. 지금 태어나서 이 은혜의 때 한국의 5천년 역사 속에서 겨우 200년 어간 앞으로 뒤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뭐 난리 아닙니까? 기독교 혐오하고 사람들이 이 코로나 전국에 좀 따르면 좀 어때요? 이 비대면 예배가 무슨 뭐 핍박입니까 지금? 일부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 몽땅해서 기독교가 다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점점 기독교 이제 전도하기 힘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오히려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이 전달되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기독교를 한국에서 문을 닫는 중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 개독교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럴 때서 우리가 정말 이거 무슨 핍박입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비대면으로 다 예배 드리고 하는데 비대면까지 예배 못 드리게 한다면야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때는 핍박을 하죠. 예배 자체를 못하게 한다면야. 그럼 한국은 기독교는 이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 드리잖아요. 빨리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서 우리 교회도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면서 얼마나 바라고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다 같이 함께 힘을 합해야 되죠.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는 기독교가 점점 문이 닫혀진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 앞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국 땅에는. 겨우 200~300년 어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겨우. 5천년 역사 속에서. 근데 여러분과 이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은혜의 때에 태어나서 그 순간 잠깐 그 순간이 지나치고 이제 다른 데로 또 옮겨갈 것인데 촛대가 그 순간에 우리가 태어나서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 아니겠어요? 이게 은혜예요. 어쩌자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냐 말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상속자입니다. 상속자가 되었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움을 받으면서 이 어마어마한 것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그걸 여러분은 얼마큼 누리고 계시냐? 저는 아까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이걸 얼마큼 누리고 계십니까? 이런 엄청난 걸 누리면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넘치지 않겠냐 말이죠.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얼굴에 늘 근심과 걱정과 수심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색하지 않겠냐 말이죠. 성도나 취임을 받는 자들은 얼굴부터가 달라집니다. 사실 그래요.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는지 몰라요.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왜? 이것은 불변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잠깐 70~80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의 근심과 걱정이 영원토록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넘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잠깐 동안의 근심 걱정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많이 있어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로움이 그것과 비교할 수 있냐 말이죠. 바울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아주 힘있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생을 내가 고난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는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받을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성도는 바로 이런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성도로서의 살아가면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얼굴들이 늘 환해 있어야 되고
빛이 나야 되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좀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복잡합니다. 성도가 그 세상의 시류에 말려들어가 버리면 복잡스럽게 살아갑니다. 머리가 복잡해져요. 성도는 그렇게 복잡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존은 여기 이 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와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존 안에 우리의 삶을 얹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것만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은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현재의 이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인도해 주시겠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단순해요. 그것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수많은 복잡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딱 단순화시키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해 주시겠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막 복잡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끌고 가시겠지. 이런 단순한 생각 속에서 주어진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복잡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은 복잡하게 만듭니다. 왜? 이걸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도는 간결하고 단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구별시켜 놓은 겁니다. 세상하고. 근데 여전히 세상에 발 하나 집어넣고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집어넣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로라.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 넘어갑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자,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때에 인간들이 나타나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이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 자들은 결과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여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미 벌써 뭐예요? 심판을 받았대요. 이 심판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크리노라는 이 단어는 동사잖아요. 이 동사인데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언제? 이때 이미 받았어요. 우리 인간들 다. 이 안에 있다니까요. 다 심판하래. 근데 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냥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받은 자들은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18절 후반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름이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구원자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걸 좀 더 풀어볼까요? 구원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풀으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뜻이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언약대로 구원하러 오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언약하신 대로 구원을 하러 이 땅에 오신 자입니다. 근데 그걸 거부해요? 그 이름을 거부합니까?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구원을 난 구원받기 싫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난 여전히 이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구원을 언약하셨다니까요.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이미 했잖아요. 아담 때. 물론 여인의 후손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벌거벗은 걸 알아요. 자기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왜 벌거벗은 걸 부끄러워하느냐? 제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최초로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가죽옷이라고 했죠? 가죽옷.
가죽 옷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입히는 것은 내가 너의 그 허물을 내 옷으로 덮어줄 거야 라고 하는 뭐예요? 예표였었어요. 예표. 이것은 예표입니다. 아담에게 처음으로 내 옷을 내가 너무 덮어줄게.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표현해 준지 아십니까? 그 에스겔서 16장 8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그래요. 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비참해. 벌거벗은 그 벌거숭이처럼 그렇게 살아봤던 너의 모습. 그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그런 알몸, 그런 상태에 있는 너를 내 옷으로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내가 덮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옷 입혀줌.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줬어요. 당신의 옷을 벗어서 입혀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형이에요. 모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장차 당신의 아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그것처럼 죄와 사망에 있어서 허물로 벌거벗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옷을, 당신의 의와 당신의 사랑의 옷을 덮어줄 것에 대한 예표였으며 모형이었어요. 그걸 약속해 준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그가 죽으셨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저는 거기다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더 집어넣고 싶어요. 의와 사랑의 세마포. 왜?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당신의 옷으로. 사랑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준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그래요.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는 그게 아니라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우리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행실, 그 옳은 행실. 그걸 하나님이 그 믿음도 허락해 주셨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우리의 공으로 돌려줘요. 너 옳다.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옷을, 세마포 옷을 그들에게 덮어주시는 겁니다. 아니, 이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다 세우시고 마침내 때가 되어 은혜의 때가 되고 구원의 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구원자라는 이름을 거부를 해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심판 안에 놓여져 있지 않고 구원 안에 놓여져 있으며 저주 안에 놓여져 있지 않고 은혜 안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 이것처럼 큰 은혜가 도대체 어디냐 말이죠.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기쁨이 샘솟지 않을 수가 있냐 말이죠. 이걸 제대로 못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말이죠. 이것만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너무도 우리는 그건 자명한 사실이죠. 이제 이따가 나올 겁니다. 그건 21절에.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래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세상 사람들은요 빛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이 있어요.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 오셔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인간이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데요. 자기 좋은 속인대로 살아가고 싶은데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빛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자꾸만 어둠 속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더 싫어하는 이유가 그 빛 앞에 가니까 자기네들이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절 보니까 그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가르치긴 해요. 그들이 자기 맡은 임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율법을 들으면서 야, 저 사람들도 율법을 잘 지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기네들도 가리키면서 자기네 그렇게 지키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라. 그들의 말은 너희가 행동을 취하더라도 그들의 행동을 취하지 마라. 왜? 그들은 자기네는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다 속아요. 다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자기는 도덕질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사람들아, 도덕질 안 한다고 너희가 도덕 안 한 것이냐? 네 마음속에 탐욕만 있어도 이미 너는 도덕질 한 것이고 간음을 안 했다고 네가 간음하는 건지 아시냐? 아니냐? 네 마음속에 음흉한 부모들은 이미 간음했고 살인을 안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만 생겨도 너는 이미 살인을 한 것이다. 우리 인간 안에 깊숙이 감춰졌던 그 죄성을 빛이 오니까 그 죄성이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어떨 거예요? 부끄러워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숨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우니까 쓸 수가 없어요. 저 여인을 돌을 쳐야 됩니다. 간음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다 도망가잖아요. 왜? 자기들도 다 그런 죄가 있는데. 그러니 빛 앞에 가면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났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거부하고 어둠 속이 좋은 거예요. 왜? 숨어있기 좋으니까 딱 위상 떨고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의 속마음까지 어떻게 인간이 다 압니까? 그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어둠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들에게 빛이 와서 그들의 모든 것을 드러내버리니까 얼마나 죽이고 싶겠냐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21절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진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도 진리시고요. 요한 1서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뭐예요? 성령은 진리라. 예수님께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이끄는 자는 성령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는 성령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가요. 따라갔다면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령. 그래서 그 빛으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끌고 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끌고 가지 않으면 끌려갈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여기. 예,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에 아무리 지가 똑똑한다 할들 아버지께서 끌고 가지 아니하시면 저 빛의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끌고 가시는데 뭘로 끌고 가시는가? 성령으로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중생케 해서 그 중생한 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그때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거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 모든 것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성령을 통해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은 그를 믿는 구원의 행위가 곧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무도 그 빛으로 갈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의 죄성이 다 드러나는데 당신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빛 앞에 가서 그 죄성을 다 드러내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다 드러냈어요. 빛 가운데 가는데 숨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우리 주님이 계셔서 난 너무 행복하다.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내 죄악을 하나님께는 다 토해낼 수 있으니.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어요? 네?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깨끗한 척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숨길 수 없단 말입니다. 다 드러내야 돼요. 그 드러내는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다 내가. 그러면서 당신 옷을 입혀주시는데 어떡하냐 말해 그 사랑 앞에서. 어떻게 안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앉혀주셨습니다.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은혜로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가치로움을 우리는 받고 영원토록 살면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아서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정말 우리 입술로 터지도록 우리 입술이 부르트도록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